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합니다. 아가서를 제가 하면서 아가서의 이름을 정리해 줬습니다. 아가는 한자로 뭐라 그랬죠? 우아한 노래, 맑고 우아한 노래다.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 기억나시죠? 네, 그냥 네만 하시면 돼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나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 40년 동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여인을 만날 때마다 노래 한 곡씩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중에 노래 딱 하나 노래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만 기록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게 많아요. 잠언, 전도서, 시편의 2편, 그리고 아가서, 외경의 지혜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 중에 제일 먼저 지은 게 무엇일까 추측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는 초기에 지었을까요? 말기에 지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말기라고 하셨는데 한번 이거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 아가 6장 8절. 왕비가 후궁이 시녀는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530면 구약성경 530면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첩이 점점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게 참 질문이 좀 이상한데, 네,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가서는 지금 후궁 몇 명일 때예요? 인원이 적을 때예요. 계속 이상해요, 질문이. 적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가서는 초기일까요? 말기일까요? 초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초기인지를 제가 성서적 근거로 이거 설명하려고 굳이 이 부분을 찾아본 겁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초기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은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뒤에 6장에 가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나요? 술람미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술람미. 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 제가 8절부터 본문을 잡은 건 사실은 지난주 4절 이후 5절부터의 설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부터 잡은 거지 5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5절, 우리가 한번 5절에서 이 여인의 특징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찾아봅시다. 저하고. 자, 5절 여인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죠? 검은아. 왜 얼굴이 검은가요? 태양에 얼굴이 그슬린 거예요.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다 탄 겁니다. 검은아, 검지만 이 노래를 지은 솔로몬의 눈에는,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검지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특징 어떻다 그랬나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을 알아야 그 다음 단어가 해석이 됩니다. 게달의 장막은 어떤 거냐면 게달은 염소의 털입니다. 염소의 털.
유목민들은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이동하며 풀이 있는 곳, 물가가 있는 데로 목축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다가 또 목초지가 떨어지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빨리 집을 져야 되고 빨리 거둬야 되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염소털로 만든 장막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염소털을 만들며 유목민들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 염소털이 몇 년 안 가면 밤에는 무서운 추위와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그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염소털이 그 온도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장막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너덜너덜해집니다. 돈이 있는 유목민들은 새로운 장막을 바꾸지만 대부분 유목민들은 저기에 투자할 만한 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목민들이 갖고 다니는 텐트는 너덜너덜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은 그 얼굴이 다 망가진 너덜너덜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눈에는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마치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겁니다. 당신은 얼굴이 검고 다 탔지만, 당신의 모습은 염소털의 그것처럼 다 너덜너덜하지만,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 너덜너덜했지만 내 눈에는 당신은 아름답고 마치 궁전의 휘장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6절,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인의 특징, 거무스름할지라도. 거무스름, 노동으로 얼굴이 다 타서 거무스름,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무스름할지라도 어떻게 보지 말라고요? 흘겨보지 마. 어떻게 보는 게 흘겨보는 건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흘겨보지 말 것은, 왜 흘겨보지 말냐면 마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화를 내며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여기서 어머니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오빠들입니다. 그런데 오빠들이라고 하면 될 걸 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이 단어를 볼 때 유추해 보면 아버지가 죽었든지 아니면 이 형제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히브리적 문장에 집안의 자식들을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적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일찍 죽으셨든지, 그래서 이 집안이 약간은 좀 이게 서로 다른 형제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히브리적 문장 표현으로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한 거 볼 때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아닌 그냥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학자들도 정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 없지만 그 아들들은, 오빠들은 여인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노하여 시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리고는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은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오빠들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 때문에 내 몸은 돌볼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돌보지 못하였기에 젊은 안악은 여인은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다 타고 다 망가진 겁니다. 내 자신은 신경도 못 쓰고 집안이 어떤 내력인지 몰라도 그리 좋은 내력 같지는 않고 경제적인 것도 넉넉지 못해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걸 바꿔줄 만한 형편도 못 되고 그 노동에 지쳐서 얼굴은 다 망가진 여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한 절 나가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 그는 양을 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오에 쉬는 곳까지 아는 이 왕은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안다면요, 이 집안의 내력도 알고 돈도 하나도 없는 것, 이 여인의 몸은 다 망가지고, 다 몸은 망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을 내 결혼의 배우자로 삼는데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해석이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8절, 어여쁜 자야,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당신은 어여쁜 자야. 최상급으로 썼어요. 우리말에 최상급 표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최상급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여쁜 자를 어떻게 최상급이 나타날까요? 표현을 하면 당신은 최고의 어여쁜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최상급입니다. 최고. 당신은 최고로 어여쁜 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최고로 어여쁜 여자가 아닙니다. 육신은 망가졌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별로 형편이 안 좋은, 근데 그 여인을 이 왕은 당신은 최고의 여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에도 내 사랑아,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 14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 15절에도 내 사랑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런 남자를 보면? 네? 변태? 어떻게 해요? 장로님? 눈에? 명태? 명태거. 그 명태라는 건 왜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진짜 명태가 씌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콩깍지가 씌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에 빠지겠는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명태 껍질, 이거 뭐가 안 맞아. 콩깍지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장로님.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다. 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사랑에 빠지는 건, 우리 집에 볼 것도 없는데 저 남자가 우리 아이를 저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건 이게 감사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다. 그러면서 이 왕은 너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 주고 어디 가서 이 남자를 만난단 말인가? 그 4일 만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해버렸는데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나? 떠나가면 내 마음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떠는 여인에게 너가 나를 만나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만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일을 뭐라 그랬냐면요, 8절,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잖아. 너 두렵지, 너 걱정되지, 너 괜히 마음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염려가 되지. 그때 두 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힌트 준다, 이겁니다. 첫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요겁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하세요. 내가 있는 곳은 어디에 있다? 양떼들이 있는 곳에 있다. 그러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건 양떼들이 있는 곳에 있다. 이해가 되나요? 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양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성서를 해석하면서 자꾸 남편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한 번도 이런 고백도 못 받고 내가 바보지. 이게 은혜입니다, 바보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러브스토리지만 이 러브스토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상징이고 술라미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이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아가는 기가 막히게 표현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한 남자의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 어찌 보면 이 왕은 그리스도요,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지키는 자는 오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을, 러브 스토리를 아가서는 기가 막히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양떼들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양떼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자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 고통스러운 그 가정일지라도, 병상일지라도,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일지라도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양이라면 우리 주님 그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8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곳에 내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가 염소를 먹여주고 있어. 일하고 있어. 마치 목동처럼 일하고 있어. 일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신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우리 걸로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로 받아들인다면, 공적, 여러분 개개인이 일하는 자리는 목회자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주보에 나온 걸로 본다면, 엊그제 여러분 우리가 그 국수나눔, 우리 시장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그 국수나눔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이웃과 나눴던 그 법인 행사에, 그 나눔의 행사를 위해 봉사했던 분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이요, 금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연탄을 배달하며 찾아가는 봉사당회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자리요, 이 마구간의 153에 이 우리가 아주 조그만 거지만 이것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사랑아. 이 남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뭐처럼 여기냐면, 참고로 솔로몬은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을 많이 모아뒀어요. 근데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어디 말이냐면 애굽산 말입니다.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 애굽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말한다. 미국산 뭐 이러면, 예를 들면 트럼프의 뭐 이런 것처럼, 애굽의 말은 바로의 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 최고겠죠. 바로 병거의 말, 이게 최고의 말입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말을 좋아하니까 말로 비하였구나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아무리 검고 경제적 어렵고 가정이 안 좋을지라도 내 눈에는 뭘로 보인다? 말처럼 보인다는. 이러면 좀 이상해. 우리는 한국 여자들에게 말처럼 보인다는 기분 엄청 이상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표현은 굉장히 칭찬의 표현인 거예요. 준말은 여성말, 암말이라는 겁니다. 군대의 말이 암말을 쓰지 않았어요. 순말을 쓰는데, 순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너는 훌륭한 말이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0절, 내 두 뺨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따은 머리털. 머리털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머리털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내 두 뺨에 따은, 두 뺨에 닿고 있는 뭔가요? 귀걸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 귀걸이. 내 목은, 이 목은 이 목이 아니라 뒷목입니다. 이 원어의 뒷목이야. 근데 저는 이해는 안 돼요. 뒷목에다가 이거 뭐죠? 이거 다는 거? 귀걸이. 아니, 귀걸이가 아니라 목걸이. 하도 많아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하도 많아요. 내 뒷목에 목걸이 같이 아름답구나. 이 말은 이 여인이 목걸이, 귀걸이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부의 상징으로 그런 걸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와우,
이거 뭐죠? 목걸이, 귀걸이, 아름답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가 그걸 하지 않아도 너의 모습은 마치 그런 여인보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인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귀걸이를 안 하고 목걸이를 안 해도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1,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에 했는 게 괜찮은데 이거 진작 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값비싼 귀걸이 목걸이가 없어도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사슬, 사슬이 머리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냐면 토르, 뭐죠? 귀걸이. 금 귀걸이를 은을 박아 내가 만들어 줄게, 선물할게. 너 그거 없지? 그래도 아름다워. 그래도 내가 그런 목걸이를 만들어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진짜 이 남자는 이 여인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완전히 빠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성의 노래가 끝나고, 이건 노래니까 여성 파트가 노래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성이 노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성의 노래가 쫙 불러지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부르는 파트는 어디서부터냐면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여성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왕이 침상이 잠자는 데가 아니라 침상의 원어를 보면 어떤 거냐면 둥그렇게 생긴 식탁을 의미합니다. 식탁에 앉은 거예요. 당신이 식탁에 앉아 있는 그때, 여기 앉았을 때, 이 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until by, 뭐뭐 하는 데까지, 뭐뭐 하는 동안. 당신이 식사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식사할 때까지 이런 말이죠. 보세요. 그 다음 나의 나도 기름은, 나드라고 우리는 해석했어요. 신약에서는 나드 기름, 인도산 최고의 값비싼 기름입니다. 유대의 여자들은 어린아이가 소녀가 태어나면 평생을 그가 결혼하기 전에 모으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저렴한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결혼이 정원이 성립되면 신부는 그 신랑의 발에다가, 신랑 될 사람의 발에다가 약조로 뭘 했냐면 기름을 뿌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뿌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할게요, 당신을 헌신할게요, 이 의미로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마치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의 마리아가 여러분 그 향을 뿌렸습니다. 나더라, 돈으로 따지지 마라, 300데나리온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발에다가 뿌렸던 건 무엇을 하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헌신을 다짐할게요. 내가 결혼할 남자에다 뿌리지를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여인은 결혼할 남자에게 뿌리려고 모아뒀던 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겁니다. 나드의 향유, 여러분 이거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여인이 지금 향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산 최고의 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내가 향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향유가 되어서 당신 발 앞에 나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드의 향유는 없지만 나드의 향유 같은 값비싼 향유처럼 당신의 발에 헌신과 사랑을 약속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여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손 들어주세요. 다 이해를 하고 갑시다. 내가 당신의 발에 향유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값비싼 나드 향을, 기름을 뿌렸지만 나는 그 향은 없지만 내가 그 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발 앞에 내가 기름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몰약향 주머니는 그 시대의 부자들이 좋은 향을, 돈이 없는 사람은 싸구려 향을 가슴에 목에다가 달고 요만한 건데 몰약향을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다가 뒀습니다. 이 향을 피움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향내를 풍겼습니다. 성경에서 이 몰약의 향은 어디에 쓰였냐면 성경에 쓰인된 걸 다 여기 모아놨습니다. 첫째,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쓰네. 세상에서 썼던 컵이지만 성전에서 쓰니까 이거 성물이야. 이 성물이 된 걸 인정할 때 여기다 향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컵이 아니고 성전에 쓰는 컵이 되는 겁니다. 이 향은 어디서 나는 냄새지? 이 옷, 이거 왕의 옷이네. 왕의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후궁들이 왕을 유혹할 때 향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제가 향을 뿌리겠습니다. 동방박사가 갖고 왔던 선물이 이 향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라 그런 거냐면 이 여인이 이 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내 품에 나는 몰약 향주머니를 갖고 다니겠습니다. 그 향주머니가 뭐냐면 그 향은 누구를 향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왕 솔로몬을, 당신을 향을 내 가슴에 품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최고의 향은 없지만 내가 당신 발 앞에 기름 뿌리는, 발밭에 뿌리는 향이 기름이 될 거고 당신의 향취를, 당신의 냄새를, 당신의 그 향기를 내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멋진 사랑. 혹시 이런 표현을 듣고 결혼하신 분? 억울하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표현들 아닙니까? 당신, 평생에 당신의 향기를 내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누구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술람미의 향이 나옵니까? 몸에서? 아니면 솔로몬의 왕의 향이 나옵니까? 왕의 향기를 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세요 했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향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품어야 될 건 내 향, 값비싼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일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향은 그렇게 사람을 매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 떠나가시며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양에 협찬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여러분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놀라운 저희 집안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녀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제 가면 온통 집안은 정신이 없어요. 어디다 발을 들여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갔고 정확하게 배꼽 시계는 2시간마다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어디서 모성애가 나왔는지 자기가 엄마로 됐냐 밤새도록 아기를 안고 보냅니다. 저는 물론 잡니다. 왜?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돼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걸 저는 깨달아요. 단 며칠이지만. 그게 피부치니까 그러겠죠. 이건 뭐 피부치니까. 남의 자녀 그렇게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일을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한 여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에게, 손주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으로. 야, 이번 추수감사절에 너 같이 와서 밥 먹을래?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누구시죠? 그랜드맘, 내 할머니다. 할머니라고요?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도 우리 할머니 아닌데요? 잘못 보냈는데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왕 연락한 거 나하고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때 SNS에 팍 퍼졌어요. 2016년에 이렇게 만납니다. 할머니하고 아무 피도 안 섞인 사람이에요. 2017년에 또 만납니다. 2018년에 또 만납니다. 2019년에 이제는 할아버지까지 사진에 나오고, 이 남자가 내 애인도 데려가도 될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0년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같이 찍은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질 때가 오지요. 저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2021년, 22년 지난해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금년은 오지 마. 그냥 서로 대화나 하자. 전화만 했습니다. 이게 작년입니다. 금년은 어땠을까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으면 얘기도 안 했겠죠. 이틀 전 추수감사절을 미국은 보냈는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뉴스 봤어요. 어떻게 됐나? 만났습니다. 와우, 만난 거예요. 요번에 만났더니 딱 10주년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매년마다 방송국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아니, 내가 잘못 문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만났는데 왜 당신들에게 관심이 많냐?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스몰 토크. 처음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야, 너 그 할머니하고 그 사람 만난 거 뉴스 봤니? 이럴 때 사용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의 또 하나는 사람들의 내면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거는 자꾸만 궁금하고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왜?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송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만든답니다. 10년이 되면서. 저는 저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남은 수많은 이웃,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남이었습니다. 잘못이든 어떻게든 문자가 뭘로 연결된? 프렌드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베스트 프렌드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베스트 프렌드가 되니까 애인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도 와서 도움도 줬습니다. 프렌드보다 베스트 프렌드가 최고의 친구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암이 걸렸을 때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같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패밀리가 됐습니다. 남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대림절 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에 그분이 왜 옵니까? 우리를 혈육입니까? 여러분 아이는 혈육이니까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혈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혈육 이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베스트 프렌드를 넘어 패밀리 이상의 우리를 갖다가 너가 시커먼 네 마음일지라도, 온통 네가 다 병들었을지라도, 네 심장이 다 병들었을지라도, 너의 집안이 엉망일지라도, 너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걸 보지 않고 너 내 사랑하는 최고의 나의 어여쁜 여인아, 나는 너를 볼 때 이 모든 걸 주고 싶다. 이 고백을 그 여인은,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러브스토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이 러브스토리,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같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데 아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무작정 사랑, 그냥 모든 걸 주고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네가 최고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이 성탄을 향하여 대림절 첫 주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